우리는 지난주까지 인생의 걸림돌을 극복하라는 말씀으로 사주간의 시리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주간의 말씀을 마치고 다시 강해 설교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말씀을 순서대로 나갑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각각의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또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초부터 신약의 마가복음 말씀을 순서대로 살폈고, 이제는 구약의 느헤미야 말씀을 순서대로 살피면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잘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독서가 되죠. 독서는 그 길을 앞서 가본 사람들의 그 지식과 경험들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자가 평생 동안 걸쳐서 습득한 어떤 노하우, 그리고 시행착오들을 우리 가운데 잘 이야기해 줍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유익이 있는 것이죠. 물론 전문가를 찾아가서 직접 코칭을 받는다면 훨씬 더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유튜브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지식들을 많이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AI를 통해서 AI와 대화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고 합니다. AI가 선생님이죠. 일종의 선생님이 되어서 대화하면서 쭉 따라가는 것이죠. 아무튼 신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또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도 중요한데, 특별히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시련이나 환란이 왔을 때 뭐 하라고 말씀하냐면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내하라. 그런데 인내한다는 것은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는 수동적인 자세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라는 적극적인 인내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린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으로, 다시 말해 상황의 역전으로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느헤미야 말씀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말씀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들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대예요. 포로 귀환의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패망합니까? 바벨론에게 패망하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훗날 페르시아에게 다시 패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적 용어로 보면 바사이지 않습니까? 바사, 메대와 바사, 그 바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지나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또 세계의 모든 패권을 잡고 있는데, 그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이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대 속에서 오늘의 느헤미야 말씀이 쭉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여기 보면 왕의 이름이 나오죠.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온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탁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이 책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이때는 학사 에스라가 책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오죠. 이런 시기 속에 느헤미야는 어디 있냐면 1절 맨 끝에 보면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산궁, 왕궁이죠. 특별히 겨울을 지내는 왕궁인데요. 페르시아는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왕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계절에 알맞게 왕궁이 이렇게 왕이 행차를 하는 것이죠. 참고로 포로 귀환은 3차까지 진행되는데요. 3차 포로 귀환은 훗날 느헤미야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왕궁 수상궁에 있는데요. 이유는 그가 페르시아 바사의 고위 관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관직이 있는데 그 관직명은 11절에 수레 관원장 이렇게 나옵니다. 수레, 왕의 술관원이라고 나오죠. 왕의 술관원은 뭐냐면 왕은 잔치할 일도 많고 술을 마실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왕의 술잔에 누가 독을 탄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술관원은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관리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꼭 술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술관원이니까 술만 담당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의 전반도 담당하고 또 왕의 내밀한 침실에 관해서도 담당하는 자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술관원이 왕의 경호 임무까지도 겸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직책이죠. 특별히 왕과 정말로 그 친분이 없다면,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맡길 수 없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사람일까?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겠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굉장한 중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안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서열, 이것이 바로 왕의 술관원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고향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고향의 소식을 딱 들을 때 좋은 소식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반대의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죠. 3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고향 예루살렘의 그 성읍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다 회파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고 암울한 상황이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뭘 했을까? 여러분이면 뭘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탁 들려졌을 때, 또 내 인생의 안타까운 상황이 딱 하고 터졌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4절 말씀 띄워주시면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와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 느헤미야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기도문,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이 지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탁 하고 터졌을 때, 또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응답,
역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느헤미야서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도 꽤 자주 나오죠. 자주라기보다는 꽤 나옵니다. 가령 룻기를 예로 들면, 여러분, 룻의 남편이 죽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어느 날 남편이 죽어요. 남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남편, 즉 시아버지도 죽습니다. 동서의 남편도 죽어요. 다시 말해서 그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다 죽는 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죠.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혼자 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자체가 다 과부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절망이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이죠. 아들이라도 있으면 희망의 씨앗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역전시켜 주시죠. 어떻게 역전시켜 주십니까? 말도 안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시면서 그 집안을 일으켜 주십니다. 집안이 일으켜짐 뿐만이 아니라 룻 자신도 메시아 족보, 메시아 가문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잖아요. 다윗의 증조할머니. 그렇게 메시아 계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당시에 잘 나가던 청소년입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채색 옷 입고 다니던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잘 나가던 청소년인데 하루아침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죠.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다시 죄수로 전락하죠. 절망 중에 절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 왕과 연결시켜 주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죠.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특기? 역전 홈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전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세워가실 때 중요하게 쓰시는 방식, 그 전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전과 역전의 방식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다스리시는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면서 신뢰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민수기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 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인 1장에서 10장까지는 행진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이후에 후반부 내용은 실제로 행진해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광야에서 행진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인도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는 이 광야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인 블레셋을 통과해 가는 길, 해안길이 있어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라고 해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들어가는 평탄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왕의 대로. 여러분, 광야로 가실래요? 왕의 대로로 가실래요? 저라면 왕의 대로로 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해안길. 얼마나 운치가 있습니까? 해안길. 근데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길. 가장 혹독하고 메마른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빠른 길도 아니고 평탄한 길도 아니고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과 영성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신앙의 성숙이 광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눈앞에 뻔히 지름길이 있는데, 해안길이 있는데, 또 눈앞에 그 왕의 대로와 같은 평탄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그곳에서 우리의 영성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기도가 더 잘 나옵니까? 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와 또 시원하고 따뜻한 곳에 있을 때와 그 중에 언제 더 간절해집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있다면 그곳은 훈련받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누리는 곳이에요. 누리는 곳. 훈련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받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성은 광야에서 길러지고 신앙의 성숙은 그러한 장소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서 여러분, 고위 관료니까 얼마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겠어요. 왕의 그 모든 직무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당시 페르시아는 120개의 지방, 120개의 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몇 도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로부터 8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페르시아는 120이라고요. 120. 여러분, 얼마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시간을 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아니요, 내가 그 시간을 만들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 하는 자들은 아니죠. 기도한 후에 무엇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행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벽을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것은, 성읍이 무너졌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함과 동시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의 회복까지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제 2장부터 차례차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불어 느헤미야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영성이에요. 기도의 영성.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의 영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살피는데요, 기도의 영성으로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기도와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역전.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렇게 나오죠. 앉아서 울고. 그래서 울고 있는 느헤미야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비통한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비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1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로 나누면 바벨론 포로 3세대쯤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2.5세대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3세대 사람이다 하면 우리가 좀 더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느헤미야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가랴 이렇게 나와요. 하가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2세대 사람이고 이스라엘 2세대 사람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3세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을까요? 포로된 땅에서 태어났을까요? 네, 포로된 땅, 이방 땅에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방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이렇게 볼 때 그들의 자녀 2세대, 3세대 이렇게 흘러갈수록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으로서의 세계관을 더 깊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몇 세대 사람이라고요? 3세대 사람. 100년 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여전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있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잘 지키며 나가는 것이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그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연어라는 동화가 있어요. 연어, 일종의 이제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연어들이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강 상류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회귀 본능이죠. 가는 동안에 수많은 이제 여러 상황들을 맞이하는데 새떼들이 나타나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 큰 물고기 떼들이 나타나서 연어를 막 공격합니다. 이때 희생도 있고 출혈이 있어요. 그래도 연어들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눈앞에 큰 폭포가 있는 것입니다. 큰 폭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폭포는 물살이 너무 세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고난과 시련과는 비교할 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어들이 회의를 탁 하고 여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촥 나오죠. 이때 한 원로 연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희생이 너무 클 것 같다. 저기 옆을 보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수로가 있다. 우리가 거기를 통과해서 간다면 몇몇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죠. 아, 그렇구나. 인간의 수로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때 한 연어가 일어나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때 일어난 연어가 은빛 연어예요. 은빛 연어. 은빛 연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연어들이 묻죠. 왜 그러냐고. 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고. 그러자 은빛 연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연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어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 앞에 폭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연어라는 거예요. 그의 연어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화되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100년이 흘렀음에도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10년, 20년, 100년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능히 그 길을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